호세아서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한 장만 더 읽으면 호세아서가 끝이에요. 아마 다음 주 되면 호세아서를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11장에서 우리가 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었죠. 하나님께서 어찌 너를 잊겠느냐 하시며 자기의 마음을 그냥 확 터뜨리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뭘 잘못했는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 내리셔야 됩니다. 12장서부터 심판이 얘기가 다시 시작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엔 여전히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제 14장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이 어쩌면 가장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11장에서 쏟아낸 것처럼 이제 13장 보시면 심판의 이야기가 조금은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심판을 하시면서 너희를 구름처럼 안개처럼 쓰러지게 하겠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3절에 또 동풍이 불어서 마르는 동풍처럼 너희들을 다 말려서 너희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려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하시며 비유로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13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주 노골적이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아침 이슬처럼 흩어버리고 동풍 불어 말려버리고 그렇게 할 때는 좀 마음에 그래도 뭐가 좀 남아요. 뭐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하지만 16절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그냥 무서워요. 노골적이고 너무 폭력적입니다. 아이들을 부서뜨리신대요. 아이가 어떻게 부서집니까? 그냥 패대기 치는 거죠. 아기를 패대기 칩니다. 그리고 아이를 벤 여자들의 배를 가른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섭죠. 정말로 칼에 엎드려지는 노골적인 폭력을 하나님이 그대로 쏟아내십니다. 그러니 13장의 말씀은 여전히 심판이고요. 심판 중에서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게 됩니다. 늘 그러셨어요.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오늘 13장도 그렇습니다. 오늘 13장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송아지의 입을 맞추어서야입니다. 거기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시면 송아지들에게 입을 맞춘대요. 2절 보시죠.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13장 말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뭔가 바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에요. 4절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셔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 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줘요. 마지막 9절서부터 16절 보면 사람들은 왕을 구하고 방백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송아지의 입을 맞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송아지를 만드는데 송아지 만드는 거 보면요, 이 사람들이 송아지를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만듭니다. 그냥 종이 오려서 송아지 하나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은으로 만들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공교함을 따라 만듭니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은으로 만들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온갖 장색들, 기술자들을 다 모아다가 그 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송아지에 입을 맞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송아지를 만들고 입을 맞추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요, 송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꺼리끼는 게 없어요. 그냥 쭈삣쭈삣하지 않습니다. 이걸 만들어도 될까? 이래도 될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앞에 여호와라고 앞에다 놓고 여기다 제사를 드려도 되나 싶은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뭔가 쭈삣쭈삣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도 아닙니다. 아예 정성을 다하고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아주 멋지게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열심히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 백성은 열심은 있어요. 이 백성은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오해하고 제멋대로, 하지만 열심히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 송아지를 이렇게 정성껏 만드는 거죠. 은으로 온갖 기술자들 다 모아다가 공교함으로 그 송아지를 만듭니다.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반추되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쩌면 아주 열심히 멸망의 길을 갑니다. 인생들을 참 열심히 살죠. 참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애쓰며 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려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려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 계명, 진리, 그것들을 비추시며 그리로 오라고 하는지 그걸 모르니 그냥 열심히 지식 없이 자기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주 슬프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삽니다.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다른 것들 쫓아가는 거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부유함을 위해서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세상이 정말로 모두가 다 행복하고요, 모두가 다 함께 사랑하고 모두가 다 하모니를 누리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요.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다그치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모든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기 원합니까? 불평등한 세상에서 잘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도 이상하죠.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를 그렇게 꿈꾸는 부모님이 별로 없어요.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그런 세상을 꿈꿀 겁니다. 정말 열심히 너 공부하고 네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에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다 함께 소망하고 모두가 억울함 없고 의가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네가 공부하고 힘쓰고 애써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면서요, 세상은 계속해서 불평등해야 돼요. 계속해서 불평등해야 되고 그 불평등한 세상에서 나는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은을 붓고 거기에 모든 장색들, 기술자들 다 달라붙고 모든 공교함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가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한대요. 우리나라가 문화 발전을 한답니다.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열심히 하는 일들을 보셔요. 아이돌 연습생 애들이 막 10살, 아니 그 어릴 때부터 그거 되겠다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춤추고 살 빼고 그리고 깎고 째고 붙이고 하면서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열심으로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아름다움을 전하고 뭔가 기쁨을 주고 참된 기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소망이 되고 그런 시인 내지는 그런 가수, 그런 예술가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고 싶고 그렇게 돼서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냥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아이들 얘기만 해서 죄송해요. 우리 어른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열심히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어떻게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허망한 것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살아가요.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라, 남들보다 더 잘난 사람 되려고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민족에 뛰어난 길을 가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적 없으셔요. 네가 이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과 힘,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지, 너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사람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계명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복 준다. 내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고 네 곳간에, 네 창고에 네가 먹을 거 그 부족함 없이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창고 채우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너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의롭게 사랑과 은혜로 네가 그 일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더하겠다고 이야기하셨지. 네 곳간 채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애쓰라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건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곳간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내가 내 곳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산다고 어쩌면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 백성은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어요. 이 백성은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건만, 그리고 보이셨건만, 그렇게 긴 역사에서 확인해 주셨건만 그렇게 모르며 살아갑니다. 송아지의 입을 맞추면서 살아가요. 그 송아지의 입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에 입을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채워진 곳간에, 아니면 그렇게 해서 땅 빵빵해진 내 통장에, 아니면 그래서 높아진 내 지위에 나는 입을 맞추는 거죠. 사랑스러워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송아지의 입을 맞춥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 그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송아지를 놓고 제사하는 자들은 송아지의 입을 맞추라고 그렇겠죠. 송아지를 놓고 제사하는 자들은 송아지에게 입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열심으로 사람들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 일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송아지에게 입 맞추는 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3절에 바로 나와요. 구름 같죠. 저희는 아침 구름 같아요. 사라질 겁니다.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습니다.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습니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아요. 구름 같고 안개 같고 이슬 같고 쭉정이 같고 연기처럼 그냥 쓰러져 가 버립니다. 서 있지 않아요. 신실하지 않습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쓰러져 가는 인생들을 사람들은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3절에 있는 그 말씀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허무한 삶에 그냥 허무함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침 구름처럼 그렇게 산다면 아침 구름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쉽게 사라지는 이슬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송아지에 입 맞추며 살아간다면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게 해주겠다고, 너희들이 쭉정이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송아지에 입 맞추는 그게 그 삶이 너희의 삶이라면 바람에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사라지듯, 그래 그러면 사라지는 인생들, 정함이 없는 인생들, 신실함이 없는 너희, 그렇게 덧없는 삶을 사니 덧없는 삶의 결과를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에브라임 그곳이 하나님 앞에 나와 뭔가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 송아지에게 입맞추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입맞춥니까? 하나님에게 입맞춥니까? 하나님에게 입맞춘다고 생각하면서 송아지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게 뭔지 알려주셨건만 사람들은 송아지 만드는데 내가 가진 힘을, 내가 가진 정성을, 내가 가진 마음을, 내 열심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지식이 없어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몰라요. 여호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생명 주시려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려는지를 모르니 우리는 송아지에 입 맞추는 그런 사람들, 아니 더 슬프게는 사람들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송아지에게 입 맞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송아지에게 입 맞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송아지에게 입 맞추라고. 말도 안 되죠. 왜 송아지에게 입 맞춥니까? 그런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송아지에게 입 맞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잘못은 악한 결과, 결국은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송아지에게 입 맞추는, 어쩌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셨어요.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나밖에는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요. 내가 마른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여기 권고한다, 그러니까 본다는 뜻인데요, 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알았어요. 광야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 광야에서 내가 너를 사랑했고요, 광야에서 나는 너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또 먹고 그래서 배부름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사람들은 잊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권고하시건만 이 사람들은 은혜를 누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찢으신대요. 사자 중에서도 암사자입니다. 표범, 그냥 표범 아니에요. 숨어 기다리는 그런 표범같이 새끼 잃은 암곰처럼 내가 너희를 찢겠답니다. 너희의 염통 거풀을 찢는데요, 그러니까 심장이죠. 너희의 심장을 찢으시겠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찢어버리는 하나님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권고하시고 먹이시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찢으십니까? 이유는 하나요. 이 사람들이 교만해졌죠. 이 사람이 교만하여,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선하시고 그리고 이 긍휼하시고 이 은혜가 가득하신 이분으로 하여금 이들을 찢게 만드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찢었겠죠. 우리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가 찢었겠죠.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의 심장을 찢으십니다. 복수십니까? 아니,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여기까지 보면 알겠어요. 뭐 하나님이 나쁜 짓 하신 건 아니, 할만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을 찢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찢는 것,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벌 주시고 우리를 찢으시는 건 하나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아쉽죠. 이해는 되고 그것이 불의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하면 안 돼요. 이 말하는 사람이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찢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래도 하나님이면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쩌면 하고 싶었던 그 말이 우리 입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조금은 치사한 인간들이라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불쌍한 인간들이라 그렇죠. 그러니 그 말 해야 되는데 차마 그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셔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건 인간도 아니다. 그럴 때 있어요. 그때는 보통 인간 이하죠. 하나님도 그러셔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은 인간 이하라는 뜻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인간 이상이십니다. 난 인간이 아니다. 난 사람이 아니다. 난 하나님, 난 거룩한 자다. 원래 버리는 게 맞겠지만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느냐 하시며 하셨던 11장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13장 심판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하셔요. 아주 혹독하고 노골적이게 아이들을 부서뜨린다고, 아이벤 여자들이 배를 가르겠다고 하시는 그분이셔요. 이 심판이 임한 건 너희들 잘못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하셔요. 너희가 교만하고 나는 광야에서 너희를 알았지만 너희는 나를 잊었어요. 그러니 이 찢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잘못은 없으셔요. 근데 우리는 조금은 섭섭하기도 하고 그냥 괜히 눈물이 나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들일 겁니다. 9절 보시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모욕 줍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이 사람들은 왕들과 방백들을 구합니다. 9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으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요. 어떻게 대적했어요? 10절입니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해달래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어서 잘 살고 그 나라들 평안하고 번영하니까 우리도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셔요. 그들의 삶의 모든 풍요를 하나님이 다 가져다 주셔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뭘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이 있어서 우리도 평안과 안전을 누리겠답니다. 그럼 이제껏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건 뭡니까? 왕과 방백들이 오면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가셔야 됩니까? 어디에 가셔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과 방백을 구합니다. 10절,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희 왕이 어딨냐? 너희 방백이 어딨냐? 너희의 왕과 방백이 너희를 지키냐? 너희의 안전을 지키냐? 너희의 풍요를 보장해 주냐? 너희 왕이 어디 있는데? 라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이제 망하게 된 시점에 왕은 없습니다. 지도자들도 없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줄 그런 왕과 지도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안전 그것 위해서 왕 재판장 찾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들에게 이제껏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배신하고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랬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주셔요. 왕을 주셨습니다. 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얘기하시죠. 11절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왕을 준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왕을 주실 때 그냥 즐거이 주신 건 아니에요. 왕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그냥 분노함으로 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요? 왕을 또 패하십니다. 어떻게 패하셔요? 진노 가운데 왕을 패하셔요. 왕을 주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분노와 진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 되시기를 여전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원하십니다. 분노 가운데 주시고 진노 가운데 패하시며 이 이스라엘이 누가 왕인지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주시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즐겁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그 메추라기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어쩌면 만나보다도 더 좋은 것 예비하시고 이 사람들을 주실 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이들이 그냥 애굽에서 들고 나온 거 떨어지고, 그렇죠?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뭘 좀 이렇게 막 바리바리 쌓아왔겠죠. 집에 있는 거 다 긁어다가 쌓아오고 며칠 동안 좀 먹었을 겁니다. 그거 떨어지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우리 굶어 죽이려 여길 끌고 왔다고. 그 애굽에서의 모든 능력을 보고도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게 만나를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주시고 다윗을 주십니다. 그 왕조를 주셔요. 그리고 그 왕조가 이어가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썩 즐겁게 주신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이 놀라우신 주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왕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메시지에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꼭 하나님 욕하고, 그죠? 하나님 성경책을 이렇게 구겨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요구해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구하죠. 간절히 구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서로 기도 부탁하고 구하자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왕을 구해요. 왕은 뭐였는데요? 다른 많은 나라들에는, 다른 주변의 나라들에는 다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자기들의 삶에 안전을 가져다 주고 자기들의 삶을 지켜주고 자기들의 삶에 평안을 준다고, 부요함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의 삶에 안전을 가져다 주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돈이겠죠. 돈이겠죠.
뭐 은퇴하려면 뭐 적어도 뭐 자산, 금융자산이 한 10억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연금 부어놓은 게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요. 내 연금이 10억이 되기를. 내 연금이 10억이 되기를. 뭐 노골적으로 10억 얘기하기는 좀 창피하니까 풍성히 주시기를.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생각이 있죠. 그래도 10억은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셔. 내가 기도하면서 내 노후연금 10억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시겠죠. 어떻게요? 분노 가운데 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또 진노 가운데 패하실 수도 있어요. 내 노후자금 10억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또 패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노와 진노 가운데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하라고 구해야 돼요? 주님이 내 모든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내 삶의 기쁨이 되셔. 그러면 돈은 언제 봅니까? 돈은 언제 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실하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재능으로 죽게 하듯 하셔요. 농사 짓는 분들 정말로 주님이 주신 땅에서 성실함으로 땀 흘려 그 일 하셔요. 그 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시는 것, 그렇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하심, 사랑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거 누리십시오. 그거 누리셔. 그렇게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기 어려워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야 되는 거지. 원래도 욕심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10억을 어떻게 교묘하게 숨겨놓으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내 마음에 계속 그게 남아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마음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되죠. 내가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왜 이럽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나가야 되는 거지. 원래 그런 거라고, 원래 그런 거라고. 송아지에게 입 맞추라고. 송아지에게 입 맞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 맞춰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입 맞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야 돼요? 내 마음에 다른 것, 왕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 구하며 나가죠. 그때 내 삶에 모든 평안과 그리고 채우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입 맞추러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왕을 구해요. 세상이 말하는 왕들,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그리고 부요를 가져다 주는 것들, 그것들을 주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분노와 진노로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멀지 않아요. 우리가 에브라임과 그리 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도 얘기하는 거죠. 진노의 자식들이고 우리가 이방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우리도 악을 행하며 살았고 우리도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다고, 그게 우리였다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살았어요. 그 말은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에브라임처럼, 이스라엘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나 잘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왕을 구하나, 세상에 말하는 무엇, 그것 구하며 사는지. 우리가 찬송은 잘 부릅니다. 하지만 찬송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내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얼굴이면 다 된다고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은 봐야 되지만 뭐는 있어야 돼요? 노자금 10억은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게 우리 마음 안에 뭔가 시커먼 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악하다는 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이 그냥 바울이 양심이 너무너무 양심적인 사람이라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만 구한다고, 주님이 소망이시고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겨서 산다고 얘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10억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건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가 없다 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입니다. 내가 무슨 살인하려고 합니까? 아니,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죠. 이스라엘이 여기서 지금 한 얘기를 보셔요. 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는 살인자로 살겠어, 만나는 족족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진노하시고 화나신 거 아니에요.
왜 분노하십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그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이요. 그래서 하나님 화나셨어요. 왜? 버림받았기 때문이요. 버림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배신당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가야 할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죄 아닙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로 왕을 주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으니 12절 말씀은 이제 끝났어요. 죄는 다 봉함되었습니다. 마무리, 더 이상 볼 게 없죠. 마무리되고 다 저장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냐면요,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으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뭘 잘못하면, 왜 어려워졌습니까? 애가 나오지를 않아요. 애가 나오지를 않아요. 보통은 엄마가 이렇게 힘을 줘서 밀어내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나오려고 하질 않죠. 그냥 산문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얘들아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이렇게 불러도 안 나와요. 애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나와야 돼요. 계속해서 얘기하죠.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희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여호와는 기다리시죠.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이 기다리시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때리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실 거고 다시 우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우리를 고치실 거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산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아이처럼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이죠.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하겠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돌아오면 돼요.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아픔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기쁨으로 변할 거예요. 그 모든 힘들었던 시간들은 축복의 시간이 될 텐데 이 아이는 산문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죄악이 봉함이 되었어요. 이젠 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봐야 되는 건 14절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본 건 뭡니까? 그것들도 다 진짜로 봐야 되는 겁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14절 보시면 구속하신대요. 그리고 속량하신답니다. 음부에서 사망에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신답니다. 잠깐만 놔두셔요.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지죠.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이제는 불의는 봉함됐고 이제 끝이다.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니 그 어려움이에요. 분노로 그 일을 하셨어요. 이제 심판이 와야 되죠. 심판이 와야 되는데 14절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살려주시나 봐요.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잠깐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15절 보시죠. 좋아하기는 뭘 좋아합니까? 15절에 보면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동쪽에서 오는 바람, 마른 바람입니다. 광야에서 오는 그 바람이 물기 하나도 없는 그 흙바람이 모든 것들을 다 말려버려요. 내가 쌓아놨던 모든 윤택함, 무슨 물기 오른 것들을 몽땅 다 말려버려요. 쫙 다 빨아갈 거랍니다. 동풍이 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입니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15절 16절 보면 14절에 얘기했던 잠깐의 희망, 기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못했죠. 배신하고 버렸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죠. 왕도 없죠. 그리고 이제 방백도 없죠. 그리고 도와줄 오직 한 분이었던 하나님마저도 이제 진노로 그 모든 것들을 패하시겠다죠. 14절에는 잠깐 구속하고 속량하신다더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동풍이 불 거고 아이들은 패대기 쳐질 거고 여인들의 배는 갈리울 거예요. 이 14절은 그럼 도대체 뭡니까? 이 이야기는 왜 한 겁니까? 사람들이 14절을, 그래서 이게 왜 이 이야기가 껴있을까? 그걸 설명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수사 의문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질문이죠. 내가 너를 속량하겠냐? 내가 너를 음부의 권세에서 내가 구속해 내겠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당연히 그럼 대답은 노죠. 아니다. 그리고 동풍이 올 거고 패대기 쳐질 거다.
그렇게 되면 14절에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속량하신다는 이야기는 훨씬 더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진짜로 수사 의문문이라는 게 무슨 수사반장이 하는 의문이 아니고요. 질문이 사실은 진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사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보통 강조를 위해서 그냥 질문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하겠냐? 내가 너를 속량하겠냐? 동풍은 올 거고 패대기는 쳐질 거다. 왜?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요. 평안과 안전을 내가 아니라 다른 데서 구했는데 너희들을 원했던 그 왕이 어딨냐? 없지. 너희들의 모든 죄악은 봉함이 되었고 이젠 끝이다. 나오지를 못하는구나.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지 못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임하는 거죠. 동풍은 올 거고 그리고 패대기 쳐질 거예요. 구속하겠냐? 속량하겠냐? 안 되죠. 나오질 않는데 어떡하겠냐? 이젠 끝이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읽어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수사의문문 그냥 끝인가 보다. 하지만 14절 말씀을 여기 있는 이 14절 말씀을 꼭 그렇게만 이해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힌트 하나는 여기 있는 이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유명한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인용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느낌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냐? 지금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을 말하며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연결되어 본다면 그냥 14절을 수사 의문문처럼 그래 구원 안 한다 라는 이야기로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니에요. 14절에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뭔가 이렇게 퍼뜩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끊을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뭔가가 있죠. 우리에게 정말로 나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원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했는데요, 우리가 원수라고 불러야 되는데 원수라고 부르는 대신에요 뭐라고 부르냐면 왼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좀 다릅니다. 왜 왼수라고 부릅니까? 원수인데, 진짜 원수인데,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데 그 사람을 원수라고 못 부르고 왼수라고 부릅니다. 외면할 수 없죠. 외면할 수 없죠. 그냥 돌이킬 수 없죠. 포기할 수 없죠. 매정하게 끊어버릴 수 없죠. 그러니 그냥 왼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살이에서도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원수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합니까? 하나님 모욕당하실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베풀고 모든 것을 다 알리시고 또 보이시고 그들을 알았건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허망한 것 따라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며 하나님의 길을 떠나 제사 드린다고 그러면서 어디에? 송아지에 입맞추던 사람들이요. 송아지에 입맞추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람이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거 그것도 흔치 않는데 누가 원수를 위하여 죽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어쩌면 원수가 아니라 왼수였기 때문이요. 원수면 버려야죠. 원수면 떠나야죠. 매정하게 대해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왼수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것들을 경험해요. 여기 지금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쩌면 그것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끝났다. 가봐라. 난 모른다. 잘들 해봐라.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때리셔요. 하지만 죽이자고 없애자고 지금 그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건지 그 황량함, 그 비참함 그것들을 보이시며 이 사람들을 여전히 부르시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를 가르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패대기를 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왜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요. 여기 호세아서 13장 14절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용한, 부활에서 인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부활을 만들어냅니까?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14절 보시면 여기 건져내는 건 어디요? 사망에서 건지신대요. 그리고 어디요? 스올에서, 음부에서 건진답니다. 음부는 끝이죠. 죽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완전히 끝이에요. 스올, 음부에서, 다시 14절 보시죠.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한답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사망에서 어떻게 건집니까? 음부에서 어떻게 건집니까? 음부라는 건 죽어서 가는 거예요. 끝 아닙니까? 다 끝난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건져내신대요. 거기서 구속하신대요. 이 일은 무슨 얘기입니까? 15절 16절 심판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심판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하셔요. 하지만 15절 16절에 심판하신다는 결심이 확실한 것처럼 14절에 있는 사망과 음부에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14절과 15절 16절이 함께 다 참일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 그러니 뭐라고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그거 끝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 너 오라는 거죠. 빨리 와봐라는 거예요. 네 할 일 해봐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구속하고 내가 속량할 거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은 뭡니까? 죽는 일들이 오는 거예요. 사망으로 밀어내는 일, 스올로 집어던지는 일이 15절 16절에서 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망과 그 스올, 음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사망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과 비슷해요. 주여 주는 수일 내 주의 일을 이루시라고 하박국이 노래하죠. 주가 이루실 일, 주의 부흥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주 참혹한 심판이 그 땅에 임할 겁니다. 하박국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주님 그 일 하시라는 거예요. 그 일 하셔라. 그 일 하시라. 그 일 하셔라. 그 일 하셔라. 떨리죠. 하지만 난 떨면서도 하박국은 뭐예요? 나는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 잎 마르고 포도원에 결실 아무것도 없고 송아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찬양할 거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참혹한 죽음과 그 심판 아래서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실 걸 믿기에 하박국은 오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수년 내 일 행하시옵소서. 여기 사망 네 쏘는 게 어딨냐? 와봐라는 거. 와봐라. 오면 어떻게 될 건데요? 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무슨 방파제가 막아주나요? 아니요. 동풍은 불면 다 털릴 겁니다. 패대기 쳐질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다 막아주시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10억을 구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송아지에게 입맞추라는 말들, 송아지에게 입맞추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때리셔야죠. 하나님 우리를 동풍이 불겠죠. 하나님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원수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왼수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셔요. 근데 때리고 상하고 어쩌면 죽은 스올에 있는 이 사망의 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하시고 어떻게 속량하십니까? 그냥 이제 됐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실 수가 없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했다는 걸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얻어맞고 그리고 동풍에 휩쓸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버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지만 우리를 그냥 왼수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는 분임을 뭘로 확인해요? 우리를 사망과 그 음부에서 건져내시는 그리고 다시 구속하시는 그 결심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시며 우리에게 그 결심,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살아갔던 이 모든 동풍의 시간들과 패대기 쳐졌던 시간들이 버림받은 시간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송아지에게 입 맞추고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말고 다른 왕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까? 아니요, 아프죠. 지옥 같은 마음들, 그리고 흩어진 마음들, 어쩔 줄 모르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살아갑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속하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속량하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얻어맞고 있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버림받은 시간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원수라고 안 부르시고 왼수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습니까?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습니까?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사망이 우리를 대적합니까? 음부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죽음이 우리를 대적합니까? 무엇도 갈라낼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 그 이김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김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오늘 댁에 가시면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셔요. 잘 읽어보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일들이 보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말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됩니까?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망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핍박, 우리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심판으로 죽고 아프죠. 아니면 사망, 아무도 건져내지 못하는 끝까지 가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사망을 이기게 하십니까? 사망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그 부활의 생명이 말하는 바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젠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내모시지만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이기게 하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래요? 고린도전서 15장 이어지는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서 돌아오라는 말씀대로 지식 없이 정말로 나오지 못하는 자식이 아니라 어서 나와야 되죠. 어서 나오고 어서 하나님을 알고 어서 그 부활의 생명 영접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는 그 일에 힘쓰며 나가야 합니다. 힘쓰며 나가고 또 나가요. 넘어질 때 많죠. 하지만 부활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그 능력의 바탕에 있는 그 귀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 말고 다른 것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을 일으켜 세우는 건 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 그 밑바탕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능력,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사랑,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그렇게 가졌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보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우리를 향한 어떻게 보면 변치 않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기억하죠. 누가 사망에서 건집니까? 누가 음부에서 건집니까? 다 끝난 그곳에서. 아니, 끝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동풍 불고 그리고 패대기 쳐지며 우리가 사망과 음부로 가겠죠. 하지만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거예요. 사망,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세상 끝이라고 말했던 너희 모든 권세들 다 가져와 보라고. 다 가져와 보라고. 내가 때리면 뭐 죽겠죠.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지만 사망에 쏘는 그 권세를 깨뜨리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살려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쩌면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이 못남과 그 못남과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 삶,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주 앞에 나와 울며 돌아서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변화된 새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초대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 고백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울며 나가 그 은혜를 붙잡아야지 어떻게 송아지의 입을 맞추겠습니까? 송아지의 입을 맞추라고들 얘기를 해요. 송아지의 입을 맞춰라. 송아지의 입을 맞춰라. 아니,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정말로 살리시는 그 귀하신 능력과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그런 진정한 헌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고백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지셔요. 내가 정말로 송아지에게 입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께 입 맞추고 정말로 주님의 약속 붙잡고 생명을 누리는 삶,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어느 날 정말로 세상과 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내가 어느 곳에도 입 맞추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입 맞추는 사람들, 내가 구하고 뜻하는 바가 정말로 주의 뜻 내가 구하고 있고 내가 주께 감사함으로 구하고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내 삶들을 여러분들 꿈꾸시고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이 연락하시는 것 되기를 축원하고 그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로 참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아지에 입 맞추며 살 수 없습니다. 이 은혜의 아버지, 이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 주께만 입 맞추고 주께 충성하며 주 앞에 눈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사망,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진 우리의 삶, 우리가 망쳐놓은 것이어도 우리가 거기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은혜가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구속하시고 성량시키시오니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 그 귀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묵상이,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이 정말로 주님의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 복된 것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